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전하신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될 만한 그러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그것이 잘 요약되어서 나타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구약에 나타난 여러 선지자들처럼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분인 누군가가 전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나타난 대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하실 때에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신 때가 되자 그 아들을 친히 보내셔서 전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믿으라 라는 명령의 말씀이고,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초청하시는 부르심의 그런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왕의 부르심 혹은 회심으로의 부르심, 마음을 돌이키는 회심으로의 부르심,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회심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회심이 중요하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항복하시라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부르심의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주보 그 광고란 밑에 규관별 말씀 묵상 있죠. 오늘도 7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들이 다 제가 설교하는 중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빼지 마시고 이것을 다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르심의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는 시간 개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이러한 시간들, 세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타나는 때가 찼고 할 때 이 때는 그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특별한 구원사적, 구속사적 시간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카이로스, 아주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시간,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가?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시간, 그 시간이 됐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때가 찼다.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비되고 준비되고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했던 그 예고가 되었던 그 시간이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바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실 때가 되어서 그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경우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그렇다면 예수님은 선지자시기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시고 왕으로 오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예수께서 나는 이제 왕으로 왔노라라고 선언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당신의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현재의 상태를 뒤집어 놓는 그런 혁명적인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이제 로마 제국의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이 하신 일은 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들이었던 거죠. 귀신을 쫓아내셨죠. 또 병자들을 고쳐줬죠. 죽었던 사람 살려놨죠.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로마 제국의 질서와 통치는 이제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전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 이것은 왕의 명령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이고 왕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응해도 되고 거절해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입니까?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초대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기록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이런 부르심, 주님의 초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거나 자기 개인의 일을 보러 가기 위해서 무시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밥 가려고 해야 된다. 나는 장가 갔으니 안 된다. 개인적인 일이 있다.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왕은 군사들을 보내서 그렇게 자기가 보낸 사신들, 종들을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다 불태워버렸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이 왕의 부르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반역하는 행위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부르면,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만약에 안 가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지금도 만약에 청와대에서 부른다 그럼 안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별한 뭔가 있어서 부르겠죠. 어쨌든 지금 시대보다도 더 엄격하고 무서운 시대였던 그러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왕이 만약에 사신을 보내서 왕궁에 들어오라라고 하면 이걸 누가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거역한 사람들을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전부 다 진멸하고 동네를 온통 불태웠다라는 것이죠. 왕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반역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왕의 부르심입니다. 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죠. 왕의 모든 명령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죠.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 이 명령을 종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정치적인 언어로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새로운 나라가 왔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 제국에 충성하던 사람들은 이제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그러한 자세,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너희가 여태까지 충성하던 그 충성의 대상 이제 바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헤롯 왕이 다스리고 하던 시대가 가고 여전히 그들은 다스릴 것이지만 진짜 왕 대신, 영원한 왕 대신, 천국의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왕이 왕관을 쓰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몰라본 것입니다.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비천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왕을 몰라본 거죠. 그 왕이 30년 동안 조용히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여기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충성하고 살아오던 충성의 대상으로부터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충성의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들이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충성하던 일이었죠.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 밖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성공이라고 하는 거 열심히 달려오고 내 분야에서 내가 성공하리라, 아니면 형통하게 해버리라, 혹은 뭐 남들이 부러워할 물질을 한번 내가 얻어버리라, 돈 한번 많이 벌어버리라, 그 일을 위해서 달려오신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세상의 매력과 세속적인 아름다움, 또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각자가 다 자기가 충성하고 자기가 열심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운동을 하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뭐 돈 많이 벌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름을 내고 싶다,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높은 자리, 좋은 자리, 공무원이나 뭐 고시를 패스한다든지 그런 걸 목적으로 하고 그 일에 충성하고, 공부에 충성하고, 이뻐지기 위해서 충성하고, 돈 벌기 위해서 충성하고, 각자가 충성하던 그런 일들이 다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충성의 대상이라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종류의 대상들이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을 쏟아부을 만큼 여러분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거나, 혹은 여러분 자신이 지금 여러분 개인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러한 여러분이 만약 계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달라져야만 하고,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아니어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전혀 달라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여러분과 저 우리의 충성을 다짐하기로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그게 세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목표를 바꾸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제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예수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그것이 바로 회심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회심한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심판주, 또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사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인생이 존재한다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회심은 몇 프로만, 한 40%만 50%만 바꾸어지는 것을 가지고 참된 회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30%, 40%, 70%만 바뀌어도 그것을 가지고 회심한 걸로 간주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라 하는 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세력의 충성, 이전의 세력에 대한 충성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충성의 대상을 받아들이라 하는 말,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것에 충성을 다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 충성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신다고 그랬죠. 이제 이 새로운 충성의 대상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행하실 모든 일들, 또 특별히 왕의 자리에 오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들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형벌을 받으신 일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항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괜찮을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신 주님의 명령이라.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의 진노, 주님의 심판,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일반인이라고 말하죠. 자연인, 일반인. 이런 사람들의 본성은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거절합니다. 왕의 명령이며 거절할 수 없고 거절해서는 안 되는 이 명령이라는 사실을 들으면 불쾌하게 느낍니다. 누가 나한테 명령하는가? 예수라고 해도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썼다고? 그건 너나 믿어. 나는 안 믿는다. 라고 반응하시는 것이 일반인들의 그러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쉽게 수용하고 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죄인의 영혼은 이것이 왕의 자비로운 부르심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 음성 이렇게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고나 경고 없이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수많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고하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말씀을 잘 들어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우상을 버려라, 우상에서 떠나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정하신 때가 이르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 날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또 부탁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는 온 세상입니다. 단 한 평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땅은 없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구상의 어느 공간이라도 예외 없이 모든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이시고, 주님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다스리고 있는 저 땅에도, 이슬람이 창고라고 있는 저 중동의 나라도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스리고 그 나라 사우디의 왕이 통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 땅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회심하라라고 하는 부르심을 온 세상이 듣도록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왜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제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이슬처럼 사라져갔습니까? 그러면서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그토록 계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곧 회심하라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고 계신 거죠. 교회 가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라고 하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저들 귀에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것을 거절하고 있는가, 거부하고 있는가. 이렇게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네 번째로 예비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주님의 이 자비로운 부르심에 응하지 않을 때 그들이 치를 대가에 대해서도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서운 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읽기 쉽고 감사하고 쉬운 책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성경 속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까지 충분히 다 실려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비참한 상황 속으로 언제 떨어지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세기에 1700년대죠. 미국의 대각성운동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았던 청교도의 후예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탁월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한 설교 중에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설교에서 회심하지 않은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도 회심하지 않으신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준비되어 있고 불은 예비되어 있으며 용광로는 지금 뜨겁게 달구어져 악인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불꽃은 지금 크게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뽑혀져서 악인들의 머리를 겨누고 있으며 지옥은 악인들 아래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옥 사이에는 허공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뿐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지옥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 즉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생명에 대한 관심,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이 사용하는 수단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활은 당겨져 있고 화살은 곧장 날아가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에 역사하는 성령이 크신 능력으로 마음의 변화를, 큰 변화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 즉 거듭나거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거나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분이 되거나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빛과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은 모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지옥 설교를 하셨죠. 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그 목사님이 제가 듣기로 해서 촛불을 켜놓고 촛불 아래서 이 설교를 읽는데 이분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그 원고를 연세가 드셔서 읽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는데 아래 있는 회중들이, 성도들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떤 거죠.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진노와 그러한 심판이 자기들 위해 임할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이 임해서 부들부들 떨고 막 비명소리를 내서 뒤에 앉아 계셨던 목사님이 뒤에 옷자락을 당기면서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라고 했을 만큼 그렇게 무서운 지옥 설교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에드워즈 목사님의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이고 성경의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육체의 건강을 진단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은 가서서 건강검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하시고 내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시고 병원에도 가끔씩 가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잘 하시는 것입니다.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은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가 설교하는 이것이 바로 엑스레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MRI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누누이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저런 설교는 내가 이미 다 들은 설교인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설교는 초신자 들을 설교고 이것은 처음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설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몇십 년 믿었던 그거 상관없습니다. 또다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너 영혼은 어떠냐? 너는 정말로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너 영혼은 살아있느냐? 정말로 안전한가? 물으면서 저도 설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을 천당 보내주는 그런 보증수표가 되는 거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셔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내 영혼은 건강한가? 나는 정말로 정상인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나도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내 영혼 위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내 가족들의 영혼은 어떠한가? 이러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가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이웃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재정립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울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아니 암 진단받고 그게 몇 개입니다. 그런 것만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다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우목사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50년 더 사실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다음 달에, 내년에
여러분과 저를 같이 여기서 다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볼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잃어버린 거 한순간 아니겠습니까? 숱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건강한 상태를 언제나 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MRI 왜 찍습니까? 내 영혼에 뭔가, 내 육체에 뭔가 잘못된 거 없는가, 혈관은 건강한가 늘 점검해보는 거 아니에요? 혈압도 체크하고 당뇨도 재보고 그것이 좀 높은지 아닌지를 늘 점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높다 그러면 음식 조절하고 뭐 식사 조절하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영혼에 대해, 내 영혼에 대해서도 늘 검사를 해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주일날 듣는 설교가 내 영혼을 스캔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지금 측정하는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어떻게 대충 설교를 듣겠습니까? 어떻게 졸면서 어떻게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언제 지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죠. 나오셔야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고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그 집어내야 되는 거죠. 롯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불이 유황불이 지금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떨어진다고 하는데도 지금 나가라 하는데도 나가야 될 줄 모르잖아요. 마침내 천사가 그들의 손을 붙잡고 롯과 그 아내와 딸 둘의 손을 붙잡고 나가. 그 딸들과 정환한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우리 장인이 농담하시는가? 결국 그들은 불구덩이 속에 죽지 않았습니까? 뛰쳐나가다가 롯의 아내는 내가 왜 가지? 이게 진짜야? 사실이야? 이거 믿어야 돼? 저렇게 멀쩡하고 괜찮은 성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저기 두고 온 은근 폐물을 어떻게 하라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대로 받지 않았습니까? 소금기둥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불이 임하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 불이 있노라라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좋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 그러고 해도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잘 살지 않습니까? 가을 단풍 보러 구경한다 그러고 세상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참 공기도 좋고 요즘 같으면 여기 분위기도 좋고 조용하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니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임할 것이라 라고 하는 조급함이나 간절함이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영적인 눈이 좀 닫혀있고 멀었기 때문에 잘 못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 먹었고 하루 먹을 거 있고 크게 고민거리 없고 하면 하루 또 잘 살고 한 주 넘어가고 한 달 살고 이렇게 살다가 한 해 두 해 가고 건강이나 좀 체크하고 어디 아픈 데 없나 아니면 뭐 때 되고 좀 저 자식들을 보내 좀 여행이나 갔다 오시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 마음 속에 천당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있으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질문에 대한 생각은 언제 하겠습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인 제가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들으시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 영혼에 필요한 그러한 말씀으로서 주신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10년 안에 세상을 떠나실 분도 분명히 이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죽는 거예요. 20년 후도 마찬가지고 30년 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죽음 다음에 천당과 지옥이 있노라 하는 것 교회에서 그토록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믿는 신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급함이나 간절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나 가족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원히 받을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저 건강하면 좋은 거예요. 그저 자식이 잘 되면 괜찮은 거예요. 하루하루 잘 살아가면 그것으로 그냥 부모로서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오후 예배까지 같이 앉히세요. 어려워도 들려주세요. 성령께서 듣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달아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예, 제 설교가 딱딱하고 좀 어렵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로 그 설교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있어서 현미와 같은 유기농
음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설교를 저는 해야만 한다. 그 설교하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길 수도 있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영혼에 가장 유익한 설교를 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늘 잊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외에는 인생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참된 회심은 좋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짓 회심, 가짜 회심, 이것은 많은 시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회심하지 못한 분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회심하지 못한 분들은 회개하고 복음 믿으셔야 됩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 있거나 심지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그 사람의 신자임을 증명하는 증표가 아니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들으신 것처럼 마음 중심으로부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성경에 기록된 주님에 대한 모든 사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미 회심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은 회심하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없어도 우리 성도 중에 아픈 분, 힘들어하는 분, 고민 있으신 분 계시면 나와서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도의 짐을 같이 져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한 교인이라고 하는 의무 안에 같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이 없고 내 고민거리 없다고 해도 우리 교인 중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워주셨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 모두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임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부담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심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지만 이 일은 여러분들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야 될 그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늘 자주 저를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회심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회심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목사님이 회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님, 내게 회심할 마음을 주옵소서. 내게도 회심의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그러고 마음이 돌이켜져야 성경이 믿어진다 그러고 눈이 열려야 천당이 보여진다고 하는데 주님, 내게도 좀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은혜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셔야 됩니다. 오전 오후 예배 참석하셔야 되고 기도에도 또 힘을 내셔서 나올 수 있도록 애를 쓰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지정하신 이런 여러 수단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회심의 실제라고 하는 설교에서 회심의 은혜를 얻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런 지침을 준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끼는 일에 순종하십시오. 회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워 보이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하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회심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는 모든 일을 피하십시오. 명백한 죄악이라서가 아니라 죄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관심에서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모든 신앙적인 의무들을 소홀히 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 일들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회심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들입니다. 마귀는 회심을 추구하는 사람의 심령을 자만에 빠지게 하거나 낙심에 빠지게 함으로써 그들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마귀의 소리를 분별하고 경계하십시오. 자만하게 하는 것은 나는 누구보다 회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거나 자기가 죽기 전에 회심할 수 있을 것이고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으며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 여러분의 지난 행동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열심히 회심을 추구했는가, 그런데도 얻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대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한 것이나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것은 독입니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 시대에 당신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말한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회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엎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기록한 말씀을 펴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겸손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없는 은혜로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회심의 가능성에서 제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길 바라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회심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한 사람도, 정말로 바라기는 한 사람도,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제외된 사람, 빠진 사람 보지 않는 것, 그것이 제 소망이고 제 목회의 희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가능성을 주님은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다른 말로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의 초청입니다. 주님의 회심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회심으로의 부르심. 이 부르심에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비로운 음성으로 들리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이라 라고 하는 심판의 내용도 담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미 회심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다행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가운데 회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 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회심하지 못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은 더욱 열심을 내서 주님이 부르신 예수님 앞에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부르심에 응하셔야 합니다.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시간을 내셔서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회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셔서 들려주시는 설교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이 초대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회심치 못한 영혼들에겐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땅을 떠나든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든지 그러면 더 이상 이 초대는 그 귀에 들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때는 더 이상 회심의 귀에 두 번째 기회는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